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깊은 걱정 버리고 은혜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간 이후로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 더욱더 거룩한 날이요 생명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성전에서 주일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은 두려운 일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주일 하루만 아니라 날마다가 주일과 같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선구 김진순 권사님 가정 원거리 문상하여 다녀오는 어려운 걸음, 명절 중에도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믿음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과 삶을 주장하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뒷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그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문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말은 민주주의의 정수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처음 영문판 번역 성경이었던 위클리프 성경의 서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성경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픈 것을 참지 않고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을 허용하셨고요.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힐난하자 그 행동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게 되는, 의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 하는 대단한 해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감히 그 어떤 인간도 내릴 수 없는 계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 자신이 그 계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 것을 규정한 계명을 넘어서서 인간의 배고픔에 대한 해결이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참뜻이 율법에 얽매이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은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안식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계명에 매이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는 곧 안식이다. 멍에를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순종이요, 섬김이요, 안식이다. 특별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 안식을 받아 누려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멍에가 안식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일을, 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 배열해 놓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참 의미 있게 내용을 이어놓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그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 안식일을 만났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아니면 마태가 진정한 멍에는,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안식의 목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것이 옳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식의 참뜻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두셨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보다도 사람에 더 관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참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어느덧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던 저의 입술은 어느새 율법적 억압을 말하기도 하고요.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던 저는 어느새 기준과 원칙을 우선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말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것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 받은 사명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동이 꾀꼬리에게 야, 노래를 좀 불러라. 왜 잠자코 있느냐라고 성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꾀꼬리가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노래할 기분이 나야 말이죠. 당신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라고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동이 왜 안 들리겠니? 그렇지만 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 시끄러운 소리가 내 귀에 더 들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개구리의 소리를 덮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세상 복판에서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증오와 불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아서 또 내가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지 않아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소리가 넘치는 것은 아닌가. 그 불평과 원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찬송과 감사로 바꿔가는 강력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지 않아야 할 소리들이 더욱더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가 오늘 주님이 7절에서 강조하시는 바처럼 자비가 맞는가? 예? 자비가 맞는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가 우선이고 선이 우선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셔요. 그것은 적어도 여기 7절 말씀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는 것일까 하는 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보다는 정죄하지 않도록 살아내려는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버릇, 죄버릇을 청산해야죠. 재벌은 남주냐 아니고 죄버릇 남주냐 하는 모습으로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이 죄의 버릇들을 빨리 청산해내는 그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선교사가 지방교회를 순회하러 떠났을 때 그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가 사도와 같이 거룩하다 하는 그런 기사의 보도였어요. 집에서 이 신문을 본 선교사 부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남편이 돌아오면 보여주려고 그 신문을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선교사가 지방 순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자 그녀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그 신문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도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오히려 시무룩해져서는 아니요, 나는 사도와 같이 되고 싶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부족한 저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먼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목소리가 큰 제게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로 선포하고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시는 건 정말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지혜와 기술을 요하는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자비냐 선이냐 이 질문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비가 맞습니다. 선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지게 하심으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다 함께 거룩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자비와 선이 우리의 마음에도 입술에도 삶과 사역에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며, 모든 사역과 모든 노력들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늘 넘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있게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영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잘 예배하고 잘 찬송하고 잘 기도하고 잘 전도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려 살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찌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늘 드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소리로 넘쳐나도록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역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낼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휴 명절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 날씨는 쌀쌀해지지만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성령 주님의 자비와 선으로 충만히 채워져 주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2월을 힘차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